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오직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저희 부부는 시애틀에서 막내딸 프리실라의 결혼식을 잘 치렀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한 일주일 동안 강사라 사모의 둘째 언니 부부와 함께 캐나다 로키 산맥 지역을 한번 쭉 둘러보고 왔습니다. 운전도 했고요, 또 많이 걷기도 했는데 아마 하루에 10,000보 아니면 15,000보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대자연 속에서 산과 언덕을 오르내리는 여행 코스 덕분인지 하와이에 돌아와 보니까 신체적으로 제가 좀 더 건강하게 되어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죠? 좀 건강하게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캐나다 여행 둘째 날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어느 외딴 산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릴루엣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였는데요, 이곳은 관광지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열악한 곳으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잠시 그냥 점심 식사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시골 마을이라 타운이라 그런지 문을 닫은 식당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몇 차례 저희들이 허탕을 쳤어요. 겨우 어느 허술한 식당을 찾아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그 후에는 커피를 파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운전하기 위해서 커피집에 갔는데 커피집에 딱 들어서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온 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은 자리에 앉아 계셨고요, 남자분은 창문가에 서서 열심히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커피집이라 조금 시끄러워서 어떤 내용의 대화인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분은 캐나다의 어떤 정부 사무실 직원과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언뜻 듣기에는 서류 문제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자, 이 커피가 준비돼서 잠시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저는 계속 그 부부에게 신경이 쓰였어요. 이 한국 분들이 이 외딴 곳에 와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에 저는 커피를 마시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어쩌면 여권 아니면 다른 중요한 소지품을 분실해서 오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를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잠시 마시고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어요. 남자분은 여전히 창문가에서 전화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분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여행 중인 목사인데 혹시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여자분은 제가 교회 목사라는 말에 반갑게 활짝 웃으시면서 반응하셨어요. 이것으로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그 시골 커피집에서 한동안 참으로 좋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부부는 여행자가 아니라 그 시골 마을에 사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캐나다 영주권자들이었고 남자분은 노인들을 보살피는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직장에서 수류상 작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외딴 시골에 살고 있는 본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선교였습니다. 그 일대에 있는 젊은 아메리칸 인디안 학생들, 아이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는 선교사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 부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약 한 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전에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대화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는 때가 되었어요. 우리는 서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은혜로서 이곳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곳을 떠나면서 저는 온종일 이분들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릴루엣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 선교사 부부가 참으로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분들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헌신된 분들을 만난 것은 이번 여행 가운데 저에게 참으로 신선한 도전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드디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모세와 함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한 3달 동안 광야의 그 힘든 길을 유행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주 특별하게 만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며 섬기겠다라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1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계명. 자,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위엄 가운데 나타나셔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엎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또 그들을 자신의 소중한 보물로 삼으시겠다라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법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동의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을 사든지 또는 새 자동차를 사게 되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딜러에서 미리 작성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꽤 걸립니다. 계약서는 상당히 특이하게 생긴 서류예요. 계약서는 막 종이가 많이 깁니다. 그 장수도 아주 많고요. 또 글이 아주 작아요. 사인을 해야 하는 것도 여러 곳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장황합니다. 여러분 계약서 읽으셨나요? 그런 거? 예. 그러면 아마 한참 동안 나오지 못할 겁니다. 너무 장황합니다. 또 내용이 너무 딱딱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들이 가득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문서의 그 특수한 형태를 보고서 이것이 계약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십계명도 과거 중동 지역의 왕들 사이에 공식적으로 세워졌던 이런 계약서의 형태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내용은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큰 왕이 작은 왕과 맺는 조약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들 간에 있었던 조약에서는요, 가장 첫 부분에 그 조약을 제시하는 큰 왕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큰 왕이 작은 왕을 위하여 이때까지 어떤 일을 해주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옛날 이 지역의 왕들이 서로 간에 가졌던 그런 계약서의 형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언약을 세운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큰 왕이 작은 왕과 그의 백성들을 불러서 조약을 맺고 평화로운 관계를 가졌던 것을 연상케 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엄이 있는 크나큰 왕으로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큰 왕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무한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정말 뜻깊고 중대한 그런 언약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쭉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의 줄거리 또 요약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웅장한 목소리로 직접 귀에 듣도록 들려주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머지 언약의 모든 내용, 율법의 내용은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께 받아서 대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귀로 직접 들은 이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중에 오늘은 우리가 처음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은 자신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로부터 불과 3달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에 너무나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왕으로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려고 애를 썼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고 또 뭐 재물도 드려야 되잖아요. 신을 섬기려면.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려고 했을까? 그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오류,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주로 생활상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들을 섬겼어요. 신들은 인간보다는 월등하게 큰 능력이 있지만은 모든 면에 동일하게 능력이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떤 A에 대해서 A를 잘하는 사람이 꼭 B에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잘할 수가 있고 또 공부를 잘할 수가 다른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신들마다 각기 특징이 있고 또 능력이 또 다르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각각 다른 신들의 힘을 빌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신은 농사가 잘 되게 도와주는 신이었어요. 또 어떤 신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용맹한 신이었습니다. 또 다른 신은 건강과 또 장수하는 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때와 상황에 따른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애굽의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추가적으로 섬기는 것 별로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신교 국가들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약 한 80%가 인구의 80%가 힌두교를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인도에는 그래서 또 신이 많은데 신이 얼마나 많은가? 3억이나 됩니다. 3억.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물론 그 모든 신들을 누가 다 섬기겠습니까? 못 섬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신들을 섬깁니다. 자, 인도에서 힌두교 신자의 집에 들어가 보면요, 그 가정이 믿는 신들의 그림이 하나씩 따로따로 벽에 쫙 붙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신들 앞에서 절하고 또 이렇게 비는 거죠. 코끼리 모양의 가네시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 해서 좋은 신이라고 붙여놓아요. 또 원숭이 모양의 하누만이 있습니다. 이 신은 용기와 힘을 준다고 해서 벽에 또 붙여두어요. 그리고 락시미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은 재물의 축복을 주는 신이에요. 재물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집에서 섬깁니다. 이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라 하면요, 전도를 하면 뜻밖에도 그 가운데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벽 한쪽 구석에 예수님 사진도 하나 추가로 붙여두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외국 신이지만은 no problem, 이렇게. 물론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진실된 신앙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렇죠? 예수님 그림을 한쪽 구석에 붙여두고서 믿는 사람을 때로는 초대를 합니다. 그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 모임도 하고 또 전하는 말씀도 들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쪽 구석에 있던 예수님 사진이 딱 중앙에 또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을 갈 때마다 하나씩 이전에 있던 신들의 그림이 벽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장이 마음의 작정을 딱 하고 한 날을 정해서 그 모든 다른 신들의 그림을 떼어서 내다버리는 그런 우리끼리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 참된 믿음이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다른 신들은 처음부터 없는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의지의 대상이 되고 또 섬김의 대상으로서 마땅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에 그 섬김과 영광을 배후에서 받아 챙기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받아야 하는 그 예배를 가로채려고, 자기가 가로채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정말 가증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당연히 돌아와야 하는 그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리 대단한 의미를 안겨주지는 않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 모두가 다 알고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옛날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라는 이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영적인 진리를 바로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최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기꺼이 그분을 섬기며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 인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인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도를 방문하는 사람이 공항을 나오면서, 비행장을 나오면서 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참으로 강한 인상을 받게 되는 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나 버스를 타면 그 대시보드 위에 어느 물건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작은 우상. 인구의 대다수가 우상을 모셔두고 섬기는 힌두교인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해보는 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 잘못된 섬김의 대상을 말한다면 이 두 번째 계명은 잘못된 섬김의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된 신들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 관찰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연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상의 형상을 우리가 빼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상은 그 신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두고 섬기는 우상이 이제는 자기가 섬기는 그 신 자체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상은 더 이상 어떤 신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그 섬김을 받는 하나의 대상으로 또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택시 운전사에게 제가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 이게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대시보드 위에 세워놓은 게, 그때는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나한테 This is my God. 이게 나의 신이다, 내가 섬기는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상과 신의 그 차이가 이제 아주 희미해진 거죠. 하나님은 자연 세계에 아무런 것도 형상을 따서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아무런 모양도 본받아 만들 수 없다, 그런 내용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무엇을 만드는 것보다는 왜 그것을 만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기 위해서 만든다면 이것은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저희 외삼촌은 조각가였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하와이에 계실 때는 조각을 해서 그 조각품을 와이키키에다 파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에 성경에는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만들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왜 삼촌이 저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어릴 때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니죠, 그렇죠? 똑같은 것이라도 하나의 조각품으로서 예술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만들 그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시면서 살구꽃 모양의 그 형상으로 성전 기구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올바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나무로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이나 은으로 입혀서 아주 값지고 귀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우상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성장했을 때에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어느 수양관을 빌려서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기 와이나에 가면 그 수양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양관에는 교회당 안이나 바깥에 십자가가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릴 때는 아주 이상하게 보였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있고 밖에도 세워져 있고 안에 들어와도 세워져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교회인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침례교 교단이 운영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침례교 교단의 그 정책을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 세우던 십자가나 또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그 자체에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의지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상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악몽에 시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악몽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밤마다. 교회 권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권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성경을 머리맡에 딱 두고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성경을 우상화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과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책 자체에는 하등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자, 나아가서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더 깊게, 더 넓게 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뜻밖에도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에는 우상들이 세워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이나 돈이나 명예나 취미생활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참 소중하죠, 그렇죠? 하지만 가족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한다면 가족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나 기타 연예인들 중에는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성향을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상처럼 또 막 따라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이전에 보면 스스로를 높이고 지나치게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존경, 사랑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의 범주에 포함되는 그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갖가지 마음의 우상숭배의 그 죄악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잘 살피고 지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 골똘하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누구를 부르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이름은 분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함께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이름도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고대에는 사람의 이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그 부모의 믿음이 그 아이의 이름 속에 때로는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옛날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이를 달라고 하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성품이 그 이름과 일치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야곱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으로 한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고쳐주기도 하셨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시고 열국의 아버지로서 삼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그 나쁜 이름이잖아요, 사기꾼이라는 이름인데, 야곱에게도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주시면서 야곱이 이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인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이 연결되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될 때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어느 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탈옥을 해서 28년 동안이나 몰래 숨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명으로 살면서 잡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29년째 접어들어서 이 죄수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들고 하얀 흰머리가 되어서 자기 발로 경찰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계속 숨어서 자유롭게 살지 왜 자수를 하느냐, 그 질문에 이 사람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제 곧 늙어서 죽을 텐데 빗속에 나의 진짜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해서 자수를 하게 되었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름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누가 호명해주고 불러주고 인정하면 그게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말과 연결시킨다면 우리에게는 이게 참 불쾌하고 큰 해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이 마땅히 거룩하게 불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영어에는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 욕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 그런 표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만일에 누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한국 이름을 자기 개의 이름으로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이름이 강영중인데 만일에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가 자기 개 이름을 영중이라고 지고, 야 영중아 이리 와라, 영중아 이거 먹어, 뭐 그렇게 하면 제가 그걸 보면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죠. 불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거룩하게 여기며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 실수로 약혼 반지를 바다에 빠뜨려서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2년 후에 기적적으로 그 반지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떨어졌던 그 반지는 마침 그때 바닷속에서 입을 열고 있던 조개 속으로 쏙 들어간 거죠. 그 조개가 2년 후에는 동네 어느 어부에게 잡히게 되었어요. 어부가 그 조개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반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가 그 반지를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반지 안쪽에 그 여인의 이름이 아주 정확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계속해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큰 왕이신 하나님과 만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주변 나라의 법과는 판이하게 달랐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임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지도력을 세상 주변 나라들에게 발휘하는 특별한 나라로 삼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10계명 중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이 처음 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첫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의 의미를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독점적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나를 90% 사랑해주고 다른 여인을 10%만 사랑해준다, 이걸 듣고 만족스럽게 여길 아내가 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완전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또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참